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 교회 토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볼 때까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사야 27장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죄로 인해 흩어진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신 뒤 다시 모으시는 회복의 장입니다.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2절부터 6절에는 포도원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를 함께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를 기대하시며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포도원에서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정의와 공의였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오히려 포악과 억압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내시고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27장에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 직접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지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적 목적까지 실패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죄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보호를 거두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적 목적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동안에도 그들을 향한 구원의 목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협하는 찔레와 가시를 향해 싸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자체를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포도원을 위협하는 것들을 향해 싸우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한때 심판의 대상이었던 포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포도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으신 것은 아니십니다. 5절에서는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보호를 붙들고 하나님과 화평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원수에게조차 자신과 화목할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 그 열매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1차적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맺는 열매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한 민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으로 확장되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로 넘어가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앞에서 말한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당할 심판을 비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를 매우 강하게 고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목적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받는 징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동풍이 부는 날의 이미지로 그 심판을 묘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동풍은 뜨겁고 메마른 바람으로 모든 것을 말려버릴 만큼 혹독한 바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포로됨과 추방이라는 징계도 이처럼 실제적이고 고통스러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자기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마지막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9절은 야곱의 죄가 제거되고 그 결과 우상들의 제단들이 무너질 것을 예고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부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를 용서받는 근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상을 부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정결하게 하실 때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회복의 약속이 있기에 참된 회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면 사람의 삶에서도 이전에 붙들고 있던 우상을 버리는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에는 견고한 성읍이 황폐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성읍이 정확히 어느 도시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힘과 문명과 권력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 이유는 이 백성에게 지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능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인간이 피조물임에도 창조주를 외면하고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할 때 결국 그 견고함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은 모든 심판과 정결의 과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회복입니다.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한 민족을 추상적으로 회복시킨다는 표현이 아니라 흩어진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모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서 하수라는 말은 문맥상 유프라테스 강을, 반대편의 애굽 시내는 이스라엘 남서쪽 경계에 있는 시내나 와디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5장 18절을 비롯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 약속의 땅의 경계를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던 그 언약적 배경이 여기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왜 이런 경계가 등장하는지 선명해집니다.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아수르와 유프라테스 지역에 흩어진 자들이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에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디까지 흩어졌든지 그들을 찾아 다시 모으십니다. 13절에는 큰 나팔도 등장합니다. 이 나팔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목적도 중요한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됩니다.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신약에 이르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7장은 당시 포로와 흩어짐에서 돌아오는 역사적 회복을 말하면서도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을 온 세상에서 완전히 모으실 궁극적인 구원까지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며 그 징계를 통해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흩어진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도 하나님께 있으며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